됩니다. 자,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은 지상성소봉사에서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지상성소봉사의 그 내용 중에서 대속죄일에 행해졌던 봉사의 원형으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이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이 지상성소에서 이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성소 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늘 성소 봉사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형 중에 대속죄일 봉사가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 봉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재림전 하늘에서 있을 재림전 조사 심판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소 봉사, 지상에서의 대속죄일에서 행했던 지성소 봉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봉사다. 이 지상성소의 봉사에서는 이 인간 대제사장이 여기서 봉사를 했지만은 하늘 성소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 구속주도 되십니다. 희생 제물이 되시기도 하지만은 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매우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부의 범위가 참 넓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시간이 조금 안 돼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복습을 하셔야죠. 예습을 하신 것처럼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셔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에는 교재에는 다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서론적 고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이 재림전 심판 혹은 재림전 조사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뭐 그런 심판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서적인 개념이냐 그렇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의 심판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재림교회 성소교리의 핵심 요소로 이 교회의 독특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사실은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재림전 조사 심판 성소 정결에 대한 기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이 교회의 교리적 신학적 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기본교리 24번 24번째 기본교리입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대 히브리 성소에서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이것이 바로 하늘지성소의 봉사, 즉 재림전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은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봉사가 끝나면 재림전의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이것이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교회로서 갖고 있는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전 조사 심판의 성서적 근거는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니엘서 9장, 7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가 어제 살펴본 성경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 성경절도 또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선 중요한 성경절들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성경절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재림전 소사 심판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어떤 세 단계 혹은 세 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재림 전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기 동안 재림 후에 이제 천년기가 이어지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이어지는데 이 땅은 황폐하고 성도들은 하늘에 가 있고 악인들은 모든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에 사단이 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다.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옥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기 동안의 심판, 제가 이해하기로는 천년기 동안의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사실 악인들에 대한 집행 심판은 아니고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다. 그래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의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천년기가 이제 마친 후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삼림의 광경 속에서 최후의 악인들에 대한 집행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집행 심판의 결과로 악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 가지 심판 중에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성경절들의 배경이나 문맥에 비춰볼 때 이 성경절들 언급된 심판을 천년기 동안의 심판이나 천년기 이후의 심판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고려한 가장 타당한 이해는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절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배경과 문맥을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후에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시간, 아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시간을 마련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이 심판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광경에 대해서 이 묘사에 대해서 우리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방금 읽은 성경절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진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사역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사업을 하시게 된다. 자, 이것이 이 교회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믿고 있는 재림전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 심판은 책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금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재림전 심판이 있고 천년기 중의 심판, 그 다음에 천년기 이후의 악인들에 대한 집행심판 이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심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때 행하시는 심판들이 다 책들에 기록됐다. 이는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심판이다 이 의미입니다. 다시 각시대 대징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절들이 이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다니엘 7장 10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들이 펴놓였더라. 왜 책들이 펴놓였을까? 뭐가 거기 기록되었을까? 또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5절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책들에 기록된 그 기록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록책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 기록책에 대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 두 번째 기념책, 마지막으로 죄책입니다.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 여기 생명책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 때 여기에 생명책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록 이것은 하늘의 생명책이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늘의 생명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얘기죠. 악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신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음을 여기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존재하자면 생명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흔히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러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명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중 어떤 이름은 이 재림전 심판이 끝난 후에 거기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워지지 않게 참 열심을 내야 되겠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기록되는데, 그 반대의 선택을 하면은 그 이름이 심판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 조사 심판 후 재림전 심판의 결과와 관련해서 잠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는 말이, 용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생명책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 다시 느헤미야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뭔가 기록에 대한 암시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도 선한 행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기념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백성,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로운 혹은 선한 행위들이 기록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책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하나님이 보응하실 만한 기록이라면 이건 죄의 기록이죠. 그렇죠? 각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 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그것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책에 대해서, 하늘 기록책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후손들의 이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기념책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죄책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책들이라는 용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기록의 형태가 아닌 그 기록의 객관성이다. 오늘날의 번역으로 책들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책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계시로 본 책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류의 그런 책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루마리거나 요한의 시대에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본된 그런 서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번역을 하면서 책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 기록책의 구체적인 형태를 특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하늘의 각 개인의 믿음과 행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그 기록될 근거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어떤 기록, 그것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하늘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객관성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 사탄을 포함한 온 우주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게 객관적인 심판이고 기록에 근거한 심판이고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기록에 의한 심판을 하고 그 심판에 의해서 집행되는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집행되는 그 하나님의 집행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심판의 책들의 근거한 심판, 하늘 기록책에 근거한 심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아까 성경들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이 심판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한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 심판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와는 별도로 천년기와 아까 천년기 동안의 악인들을 위한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 심판을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후에 악인들에 대한 집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로서 더불어 싸워 이기었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아까 읽은 성경절인데요, 이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하는 이 용어를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심판이 베풀어졌고 그렇게 혹은 심판하셨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더 어울리는 번역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을 위한 심판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 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번제단에서의 그 성소 뜰에서의 짐승을 또 희생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제사가 있고, 이제 성소 들어가서는 매일의 봉사가 있고 연중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성소 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이며, 지성소 봉사는 성소 중심의 봉사다. 전자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후자는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자, 더 설명을 합니다. 성소 중심의 봉사나 성소의 정결은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가 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중 행사인 대속제일 봉사를 통해서 이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성소제도와 하늘성소제도 둘 모두에서 오직 고백된 죄만이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인은 이 지성소 봉사의 대상에서 죄된다.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성소 봉사의 대상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여지는 재림전 조사 심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칭의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시 각시대에 대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두 번째로 이 재림전 심판의 대상 첫 번째 대상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 상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완전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견뎌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완전한 모습이 돼야 이 심판에서 죄 없다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심판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는 받았지만은 객관적으로 심판대에서 한 번도 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조사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가 완전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다.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심판대 앞에 그냥 나 혼자 서면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다 유죄죠. 다 유죄입니다. 길트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심판에서 내가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기 위한 방법은 아주 진짜 무죄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칭의 혹은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심판에서의 실제 조사 내용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진짜 옷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무죄하다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 주신 후 그가 옷 입은 그 품성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 칭하신다. 이로 인해 그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다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림전 조사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죄의 도말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미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가? 이 심판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기, 잘못 이해했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좀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판하면은
아주 선입견이 어떤 겁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뭔가 심판을 받는 건 나쁜 거라고, 좋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받는 게 성서적 개념에서는 좋은 겁니다. 심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다 시험 칠 걸 막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시험은 아주 좋은 거다. 시험 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을 안 치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패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주기 위한 거다. 안 그러면 학점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재림전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죄의 도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의 용서만 받으면 되지, 죄가 도말되고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돼. 구원을 받는 데는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충분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거니까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죄의 용서가. 그런데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원을 하시는 분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대답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큼지막한 글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좀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구속의 계획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며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구속의 계획을 내가 디자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구속의 계획을. 사람이 여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니까 저도 좀 참여합시다 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천사들도 이 계획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계획이고 구속의 사역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한 번도 여기에 포함된 적이 없어요. 계획을 세우는 일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 계획대로 행하는 일에도 사람은 어떠한 거기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은 제가 이 구원론이 아니라서 길게는 써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계획은 나 개인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생각할 때에 나를 완전히 죄와 분리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죄와 분리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만 가지고는 나를 죄와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기쁨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충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의 용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 가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죄진다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는 환경 때문에 죄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루시벨이 처음에 악한 환경, 죄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죄진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죄진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아이고 죄의 세상에서 살아서 그래? 다 그런 핑계를 대는데 처음으로 죄를 짓던 존재들 루시퍼나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세상에 존재했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된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는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를 받는 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도말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늘에 올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 도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전 심판의 목적 두 번째, 이것은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에서의 조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뭘 조사하셔가지고 요거 잘못됐네, 그래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같은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심판에서의 조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백과사전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과사전에 이렇게, 우리의 백과사전, 우리 교회 백과사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게 합당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또는 그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 위하여 기록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각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확증하며 또한 하나님 정부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자, 교리 주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야 되는 심판이 아니다. 이 심판은 사탄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만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해 행해지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은 전지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짓된 자들부터 참된 자들을 구별하여 내고 또한 이 일을 흥미깊게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 속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이 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 사이에 존재할 뿐 하나님과 그분의 참된 자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과 우주 사이에 있는 어떤 쟁점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에서는 기록책이 펴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심판은 구원을 확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이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이듯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이 심판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사 심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가? 그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자신들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 이 말씀은 앞에 거와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재림전 조사 심판 목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이다. 나의 구원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에는. 그런데 온 우주 거민이 제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모든 기록들을 펼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늘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증명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백과사전에서 이런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온 우주 앞에서 우주 가족의 일원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확정입니다. 우주 앞에서. 그래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은 객관적으로 모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간합되는 이름들이 있고 거부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봐라, 이 심판을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 심판에 의해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지 않느냐. 뭐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간합되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인가? 자,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재림전 심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헌한 사람들, 또 진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이 심판의 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안전하게 이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의 결혼 예복에 관한 비유에서 주인이 제공한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무죄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혼인 예복에 참여할 자격은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 나눠준 그 혼인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은 주인이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것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가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만드는 자격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그 옷을 입고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이유는 내 옷이 그 옷보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옷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 안 입는 것입니다. 내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 안전은 항상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판정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이전에 공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의 믿음이 또 그가 옷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여전히 현재도 그가 입고 있는 옷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여전히 입고 그 의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죄하다. 그 사람 자신이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의 의로 옷 입은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은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되며 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든 죄는 완전히 도말된다. 그의 죄의 값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치루어졌다는 것이 온 우주 앞에 공개됐으니까 이제는 죄책에서 나의 죄의 기록을 지우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공개된 재판을 하지 않고 만약에 죄책에서 아무 개의 죄를 지운다면 잠깐요, 왜 그 죄 지웁니까? 그 죄 지었는데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개된 재판에서 죄의 값이 치루어졌음이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죄책에 있는 그의 죄들이 지워지고 생명책에 있는 그의 이름은 여전히 거기에 남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도말된 죄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인치심과도 연관되어 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확증되어 그의 죄가 모두 도말되는 그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구히 그분의 소유임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신다. 이제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그의 죄의 기록까지도 완전히 이제 삭제된, 그야말로 삭제된, 딜리트된, 삭제된 상태가 돼서 그 사람은 이제는 죄와 어떤 상관도 없는 흠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임을 온 우주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이 인치시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치심을 하고 이제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늘에 데려가시게 됩니다. 자, 거부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에서 거부되는 사람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분을 완전히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중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에서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때는 잘 믿었지만은 지금 이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이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었는데 이제는 이 심판의 결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예전의 신앙을 이제는 버렸다라는 그러한 조사의 결과가 나오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지게 된다. 거부되는 이름들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2장 33절, 에스겔 18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과로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이제 거부되고 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고 죄책에서 이름이 죄의 기록들이 지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오직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제 하늘의 기록책에는 오직 그들이 범한 죄, 아직까지 이건 거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네요. 이제 하늘의 기록책에는 오직 그들이 범한 죄의 기록만이 남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그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같게 여겨진다. 그 후 마지막 집행심판에서 그들은 다른 악인들과 더불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소멸되게 된다. 자, 이 재림전 심판의 결과로 이제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자, 이전에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재림전 조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은 생명책에도 없고 그들의 기록은 기념책에도 없습니다. 다만 죄책에는 그들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종결된 후에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 대한 기록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생명책과 기념책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기록은 죄책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도 죄책에만 남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떠난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도 기념책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 역시 죄책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과 기록책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죄책에 그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보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규의 죄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를 따라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계시록 20장 15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누구든지 이제 이 상태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명책에 이 당시에 마지막 집행심판이 조사 심판이 끝난 이 시점 마지막 집행심판이 있기 전에 이 시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죄책에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에 던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전 심판과 대쟁투, 이 대쟁투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의 죄가 도말되므로 그들은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심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사업이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재림전 조사 심판은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이상의 것과 연관되어 있는 온 우주를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전 우주를 배경으로 선악간에 펼쳐지고 있는 대쟁투적 관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 우리 교회 성소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심판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와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선악간의 투쟁에서 성공적인 결말을 이끌어내시기 때문이다. 자, 이제 대쟁투와 재림전 심판의 이 관계 혹은 중요성 이것을 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우주 앞에서 우주의 일원임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것이 이 재림전 심판의 결과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그것에 더하여 또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성을 우주 앞에서 입증하는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 하는 것을 모든 기록을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기록을 펼치심으로 우주가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서 내가 구원받는데 그 어떤 우주의 어떤 누구도 그에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전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재림전 심판의 결과가 재림전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죄체계에서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삭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던 존재들처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첫 단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 대상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라고 했죠. 심판의 대상은 좀 더 광범위하고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나중에 죄인들이 멸망할 때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지금은 사랑하시지만은 나중엔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에요. 품성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건 좀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면은 내일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형벌은 죄인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가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죄와 분리된 사람은 그래서 멸망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만 멸망시키면 되니까? 죄만 멸망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지극히 미워하시는 죄만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의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긴 그 사람들은 죄와 분리시키셔서 죄만을 제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 나의 죄가 이제 요새 말로 딜리트 되는, 리무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 없는 모습의 삶. 그런데 이제 죄인들은 죄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형벌받을 때에 죄가 불에 탈 때에 함께 불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불에 함께 탐으로 해서 이 세상이 죄 없는 온 우주가 죄 없는 우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대쟁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각시대의 대쟁투에 나오는 아주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통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형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죄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실 것이고 온 우주 앞에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림전도사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심판이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정당성을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는 우리 새 울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